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함께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고 29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여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함께합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참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모 통신사의 유심 해킹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통신사 가입되신 분들 아마 지금 불안하고 또 아마 유심 또 바꾸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통신사가 유심을 암호화하지 않아서 누구나 다 유심을 복제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통신사는 우리나라에 최고로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대표적인 통신사입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유심을 암호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유심을 복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성능이나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게 보안입니다. 보안. 자, 왜냐하면 요즘은요 PC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은행 업무나 또 심지어 주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코인을 사고 팔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막 수십억씩 이렇게 거래가 왔다 가기도 할 정도로 많은 돈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요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요즘에 스마트폰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보안이에요. 보안이 안 지켜지면 그냥 우리가 가진 돈을 한순간에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통신사가 통화 품질에만 신경을 썼지 이게 이제 보안을 유심의 보안 장치를 걸면 통화가 빨리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좀 절차가 또 까다로우니까 통화 품질에만 신경을 썼지 오늘날 중요하게 여기는 보안을 오히려 이제 등한시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로 수천만 명의 가입자가 유심을 바꾸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보안만큼 보안과 같이 이 스마트폰의 보안과 같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는 잘 볼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을 항상 지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정직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내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사탄 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거짓말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핑계를 대면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도 거짓말하죠. 그런데 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 삶에 쉽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에 보안이 뚫리듯이 쉽게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 삶에 가장 쉽게 공격하는 방법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되면 이 사탄 마귀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정직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오늘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여러분, 정직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그래서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 막 사탄 마귀가 도망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기도도 사실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도구 중에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이지만 정직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여러분, 단순한 정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정직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정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정직한 자를 사용하시고 정직한 자를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이 죽자마자 이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던 이 제사장이 죽자 그제부터 지방의 관리들의 말만 듣고 아세라 우상만 섬기죠. 자,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자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이 일로 인해서 요아스의 왕의 가장 가까운 이 척근들의 배신을 당해서 결국엔 자신이 죽게 돼. 하나님을 배신했더니 그렇게 죽게 된 겁니다. 이후에 요아스 왕의 아들인 아마사가 왕이 되죠. 아마사가 왕이 된 후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에게 복수를 감행하게 돼요. 그렇게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마사는 신복들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죽이지 않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삼족을 멸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아마사가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만 죽였지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아버지를 죽이면 자녀들이 살아있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자신을 배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중대한 사항인데도 아마사가 그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만 죽이지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스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율법의 말씀대로 바로 죄를 자녀들에게까지는 되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되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아마사가 자신이 나중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 신복들만 죽이게 됐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권세는 끊어집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혹 실수해서 지었던 죄가 예수를 믿는 조건 하에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어떠한 죄도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뭔가 안 되면 과거의 어떤 죄, 내가 지었던 죄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의 어떤 실수가 나에게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예수 믿는 순간 그 죄의 권세는 다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복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은 부모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좌우되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 따로 있지만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은 누구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있는 분이고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좌우받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죄가 우리를 관여할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환경에서 자랄 수도 있고 또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상황도 있고 또 남들보다 어떻게 해요? 많이 소유하지 못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은 영적 부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해서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아마사가 왕으로 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오늘 본문 2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왕이 된 경우가 두 번 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 두 번 왕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은 이제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최초로 왕이 된 인물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돈을 막기 위해서 이 인물을 여로보암 1세라고 그렇게 흔히들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여로보암은 같은 인물이 왕이 돼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보통 2세라고 할 때는 아버지를 이은 사람을 2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 2세는 이 여로보암 1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이고 단지 이제 혼돈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흔히 2세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죠. 자, 그러다 솔로몬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게 되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최초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에요. 그래서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인데 흔히들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2세가 오늘 본문에 무려 41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에요. 41년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 평균 나이가 45세입니다. 45세에 50을 넘기지는 못했어요. 정말 장수하면 6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이분이 여로보암 2세가 20살에 왕이 됐으면 61세까지 왕이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북을 다 통틀어서 그렇지만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대한 민족을 다 통틀어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 말은 여로보암이 그만큼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잘 통치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1년간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한 거예요. 영토를 회복했는데 어디까지 회복했느냐?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까요? 앞에 지도 한번 보시면 지도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둘레로 쳐져 있는 게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영토입니다. 근데 이 영토가 얼마나 크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다스렸던 왕이 다윗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다스렸을 때만큼 크게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그만큼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오래도록 통치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 이후에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룬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여로보암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2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은 세상적으로 누구보다도 성공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여로보암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악한 왕으로 평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인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앞뒤 다른 왕들의 평가 기준을 보면 다른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되는 그 악의 기준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 오늘 본문은 직접 말씀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말씀 먼저 이렇게 아마스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5장 34절 이렇게 말씀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정직입니다. 다른 거 평가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느냐 정직하지 않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반드시 오늘 본문뿐만 아닙니다.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누구누구가 정직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그게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으면 그 왕은 어떤 왕? 악한 왕. 여로보암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또 영토를 확장하고 오랫도록 다스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왕?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온갖 겉모술수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왕일지는 모르지만 정직하지 못한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악한 인생입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 가운데 늘 거짓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인데도 거짓말을 했어라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이건 선한 거짓말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늘 자신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신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 이분이 목회를 하니 다 설교도 거짓말로 하고 은혜롭게 거짓말로 하고 모든 거 다 거짓말로 포장을 해서 하니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잘 되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에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나중에 자신의 거짓말이 자신의 인생을 삼켜버리더라고요. 자신의 삶도 무너지는 뿐만 아니라 그 목회마저도 완전히 제가 무너지는 것을 제가 톡톡히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정직이라고요. 정직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지켜내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거짓도 괜찮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잠언 1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여기에서 악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좀 못 될 수 있어요.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 인생 반드시 복을 받고 그 인생이 속한 공동체나 그 인생이 나아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세상이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오죠. 또 많은 유혹들이 오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게 정직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정직하게 될 때 그게 다 세상에 통하게 되고 그 정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서 우리 성화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